자, 오늘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죠.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예배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리목교회 입장으로서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약 일독이라는 이 책으로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NT40이라는 책을 통해서 같이 신약 일독을 해서 요번 주까지는 마태복음 12장까지 이제 보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2장까지 받고, 내일부터 다시 이제 13장부터 들어가게 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따라와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해보니까 이 성경을 뭐라 그럴까, 입으로 이렇게 읽어내는 것, 그 표현이 맞을까요? 입으로 읽어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입으로 읽어내기 시작할 때 우리 입 안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어떤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바램, 그리고 소망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주보에 제가 이렇게 믿음 여행 1 해서 성경 1도, 신약 1도, 그리고 믿음 여행 2, 그래서 탄소 금식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간의 월요일이죠. 내일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과제가 교외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좀 큰 마트나 이런 쇼핑 지역에 가지 말고 동네 가게나 재래시장에 가서, 혹은 생활 협동조합에 가서 물건을 한번 구입해보는 연습 해보도록 합니다. 싼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문화인데, 요번에 저희가 십자가 다시 설치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싸고 좋은 것은 없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비싼 것은 비싼 것대로 가격을 하죠. 물론 폭리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복음이 싸기 때문에 귀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너무 값싸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문제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 가게들, 재래식장들을 이용하면서 조금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조금 구입하게 된다 할지라도 더 질 좋은 것들을 동네 가게나 재래시장에게 구입을 해주시면 서로 간에 상생하는 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여정도 여러분 보시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다림목교회가 상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되는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예수, 다시 찾아오신 예수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주일 내에도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벌써 이제 마가복음 16장까지 오게 됐네요.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보다가 재미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예배 안내지 말고 설교문을 여러분께 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유독 7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렀다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면 제자들이지 제자들과 베드로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잘 아시죠? 이름의 뜻은 반석, 바위. 그래서 혹자들,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사람, 그래서 교황이라고 일대 교황으로 여겨지고 있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죠. 그가 신앙 고백을 한 것, 그것이 곧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뭐 믿음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주교가 또 다른 병폐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리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고 베세다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가 만나는 장면부터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그의 형제가 되는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그 안드레가 만난 예수를 지금 베드로에게 소개했고 소개한 예수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응하고 쫓아가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간접적인 전도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직접 예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말 그대로 물고기를 잡고 이제 정리하고 계시는데 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께서 그 정리하는 거 그만두고 물고기 한번 더 잡지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 거기서 물고기가 잡히게 되고 그때 베드로가 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께서 너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자 그 즉시 그가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표현이죠.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의 생각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바를 수도 있습니다.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 하고 매혹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과연 베드로는 예수의 어떤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보니 그게 제일 큰 질문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그럴까? 인간 양홍석,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한 남자, 대한민국의 한 남성, 두 아이의 아빠, 그리고 한 여자의 아내, 그리고 한 부모님의 아들, 그리고 결혼한 후에 이제 장인과 장녀들이 있는 한 남자. 그것이 일반적인 저의 모습이라면 뭐 학력으로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고 대학원을 나와서 지금 정규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된 사람 정도는 모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저를 따르게 되는 그리고 저를 믿게 되는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그건 모두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거와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다림목교회를 오게 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왜 양홍석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얘기할 때 저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그 무엇,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저 사람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 정도는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제 목회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것일 겁니다. 과연 그러면 제게 가진 건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될 부분이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교회를 개척하고 끊임없이 저에게 주는 두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우 인간적이지만 여러분과의 관계가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일 때문에 실망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멀리 되지 말고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그 관계가 지속됐으면 좋겠다. 몸은 떠날 수 있지만 마음까지는 떠나지 말자.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소망. 두 번째 소망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소망은 양 목사 거룩한 사람이었어 라는 말입니다. 제게 있어서 제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사람 보면 뭔가 달라.
뭐 똑똑해, 뭐 노래를 잘해, 말씀이 좋아, 뭐 성경을 잘 풀어,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저 사람 거룩해.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이야. 조금 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구별된 사람이야. 이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제 목회 그리고 제 신앙은 사실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내 나름대로 성공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하나만 하더라도 100명이 다 그럴 수는 없겠죠. 왜? 예수님도 그렇게 비방 받았었으니까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몇몇이라도 소위 한두 명이라도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양 목사와 끊임없이 지속하고 싶어. 뭘? 관계를. 몸은 많이 떠나 있어도 그러나 언제나 그리운 사람이었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던지는 사람, 이로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선다면 아마도 예수를 쫓은 베드로처럼 그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험한 예수는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쫓을 때 봤던 그 예수가 과연 거기까지 되는 분인지는 생각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눈먼 자가 눈이 뜨기 시작하고, 벙어리가 말하기 시작하고, 다리 저는 자가 다리가 풀리고, 손 오그라든 자가 손이 풀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귀신들이 나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명하는 것까지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물 위를 풍랑이 일을 때 걸어오시는 예수까지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 베드로도 고백을 하는 거죠. 나도 이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자 예수께서 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무일, 예수 외에 유일무이하게 바다를 건너본, 물 위를 건너본 남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만 두 가지의 사건. 첫 번째는 그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두 번째는 예수의 능력이 진짜인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자 근심이 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데리고 장모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장모의 집에 찾아간 베드로는 열병을 떠나게 하시는 예수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첫째, 그가 알고 있는 예수가 진짜다는 것을 스스로 신앙으로 검증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가족들에게 내가 따르는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내가 지금 헛된 것을,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안전지대를 떠나야 모험할 수 있고, 모험을 해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에 앉아서 모험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젊을 때, 또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을 때라고 여기는 그 순간엔 우리가 움직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30대의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를 만났고, 그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의 예수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험은 안전지대를 비록 떠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 속에서 참 예수를 만나가며 그의 삶의 토대를 새롭게 넣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쫓는 예수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결단입니다. 그 자리에서 덜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결단했을 때 그 다음, 그 모험지대에 들어섰을 때 믿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쫓고 있는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했다면 그 시작점에는 예수로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그 두 가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쫓아갔던 베드로에게는 후회할 만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직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했던 사건인데, 게세마네라는 동산에 예수께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세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올라가셔서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핑계거리는 있습니다. 왜요? 너무 피곤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추운 환경에 오그라들어 있다 보니 졸음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너희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깨어나 기도하지 못하고 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3번 기도하시고 내려와 이제 갈릴리에서 내려온 예수가 십자가의 예수로 변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예수의 죽음이 다가올 줄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들을 쫓아갔는데 그때 얼토당토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인즉슨 그가 또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미리 남겨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식하지 못했는지 역시나 그는 3번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물론 기회가 있었습니다. 14장 68절에 보면 앞들을 지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앞들을 지나라는 표현에 가로하고 원문에는 어떤 원문에는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들을 지나가되 그때 첫 닭이 울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게 새벽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녘에 닭이 우는 소리를 베드로가 듣지 못했던 거죠.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회가 왔는데 그게 바로 72절이었습니다. 그가 기억하고 생각나서 크게 울었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기억하고 생각하여 크게 울었다. 근데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가 기억하고 생각하며 크게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지만 NIV 같은 성경에서는 그가 기억하고 주저앉아 크게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개와 후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설교할 때 그 얘기를 드렸는데 회개라는 것과 후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후회는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아내는 것,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 그것이 후회입니다. 아,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알아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후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렇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거죠. 베드로가 그 후회로 멈춰지는 장면이 아니라 회개로 나가는 장면이 바로 요 시점이 됩니다. 생각하며 주저앉아 크게 울었더라 라는 것은 예수께서 과거로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 그 말의 뜻은 제가 금요일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선을 행할 줄도 알고 내가 악을 행할 줄도 아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 중에 있을 때도 내가 선을 행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악을 행할 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나의 의를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도 후회도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할 때 악을 행할 때 그 존재 이유가 그리고 그 행위의 이유가 하나님이 될 때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얼토당토 하지 않게 남자지만 남사스럽고 부끄럽게도 바닷가에 다시 앉아
예수와 물고기를 뜯어 먹으며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명감에 불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명감에 불타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즉슨 사랑하지 않는다면 양을 칠 수 없다라는 얘기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았던 나를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셨던 그 예수가 그의 예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행하는 예수를 그가 쫓았던 것이 아니라 진짜 그가 쫓았던 예수는 마태복음 16장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며 나의 죄 가운데도 나의 악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베드로가 만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좀 고민을 하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왜 베드로일까? 왜 제자들과 베드로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떠난다는 것은 가족과 일가 친척을 다 버리긴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떠남이 되는 것을 말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전지대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전지대는 주께서 보장해 주실 겁니다. 병도 낫게 될 겁니다. 귀신도 내쫓겨갈 겁니다. 건강해질 겁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예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관통해 지나가고 이후에 나의 약점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쫓으며 끊임없이 바뀌지 않았던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잘난 체 하는 건 아닙니다. 의협심일 수도 있죠. 열정적인 것일 수도 있죠. 나서기 좋아하고 말이 먼저 앞서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계속 실수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만납니다. 나는 예수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 예수여,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한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께 간청하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이 앞서는 베드로를 보는 거죠. 내가 절대 죽더라도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겟세마네에 올라가기 직전에 베드로가 뱉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끊임없이 반복되게 악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고쳐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만지시면 고쳐집니다. 그리고 고쳐질 때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례로 우리는 약점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거를 하지 마시고 하나를 기도하시는데,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왔던 고질적인 병폐 있잖아요. 말이 많은 것, 말실수 많은 것, 사람들 자꾸 해코지하는 것, 뒷말하는 것, 게으른 것, 지속되지 못한 것, 반복된 걸 제대로 못하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 여러 가지 것들,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큰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의 그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사라질 수 있도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은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꿔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울며 주저앉았던 베드로가 되는 것처럼 그 앞에 생각나서 주저앉아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도저히 나는 못 고치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습관, 그걸 예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로로 삼아 나로 베드로와 같은 사도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예수가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그 예수가 다시 내게로 오셔서 진짜 나, 진짜 베드로를 만드셨던 것처럼 진짜 나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 해결점에 예수가 계셔서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